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아침에는 좀 쌀쌀하고 그리고 점심때는 이렇게 좀 덥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홀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를 고민하고요. 또 하나는 함께 있으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건가. 이 두 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요한 함께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통 코로나 전에는 평일에도 사람들이 교회에 북적북적거렸습니다. 경로대학을 하고 찬양 연습을 하고 친교 모임을 그리고 교회 학교 활동 등 다양한 모임을 교회에서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나 주차장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조차도 부담이 됩니다. 교회가 인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외부에서 코로나를 전염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몸을 좀 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고 싶은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일 예배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까운 교회들도 여러 교회들이 넘어지고 또 교회가 소문이 안 좋게 나는 평판이 안 좋게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신앙이 매우 중요하지만 가까운 이웃에게 폐를 끼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좀 절제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함께 신앙하는 시간도 유용하지만 또 홀로 있는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함으로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다고 해서 외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길을 모르는 낯선 곳에 있을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자식들을 다 떠나보내고 빈 방에 혼자 있을 때, 들판에서 홀로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을 때 우리는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외로운 것이 마치 죄를 짓고 쫓기는 양 배척하고 싫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잘 적응하면 그 시간도 유익한 신앙생활의 패턴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져보면 우리는 스마트폰의 영향이 너무 큽니다.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 있어도 홀로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도 오지에 들어가도 전화는 펑펑 터집니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 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기를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갖지 않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도구로만 쓰려고 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것. 집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무엇합니까? 덩그러게 기댈 수 있는 소파가 여러분들에게 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뉴스, 스포츠, 영화, 예능 참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습니다. 멍청하게 소파에 기대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청히 있으면 되는 거죠.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생활이 우리인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 이 시간을 좀 더 신앙적인 태도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일정을 보면 일어나 아침 일찍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실은 쉴 새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홀로 이른 새벽에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쁜 시간에도 복잡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바깥과 문을 닫고 마음의 밖에 있는 것들의 문을 잠그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잠시 문을 잠그고 그리고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홀로 있는 시간이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바깥의 것들의 문을 잠궈야 합니다. 세상 것들의 정보에 대해서 문을 잠그고 잠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신앙에 있어서 이 홀로 되었다라는 이 시간이 단지 외롭고 고독한 시간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즐거움의 시간,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러분, 홀로 있는 이 시간은 거리를 두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에 딱 붙어갖고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불안들로 찾아오는 감정 때문에 참으로 혼돈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홀로 있어 보면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다에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있는 동안에는 바다는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파도가 멈추었을 때 내면은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격동하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파도 위에서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러나 잡념이 멈추고 걱정이 멈추고 세상에 있는 시간들에 대한 내용들도 다 멈추고 나면 내 마음의 바다는 잠잠하고 고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죠. 시편 85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시리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일에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일에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밖의 소리에 문을 닫으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은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에 문을 닫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잡다한 정보들의 귀를 닫는 훈련, 이것이 바로 경건 훈련이에요. 홀로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귀를 열면 하나님께 더 깊어지고 나아가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기고 너무 게으르게 되지 않나, 게으르게 행동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비싼 나드 향유를 깨어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아까운 1,000만 원 이상 되는 가치의 그 기름을 한 번에 다 깨트려 바닥에 쏟아버리느냐. 그들은 바닥에 쏟는 것만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투자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 식량을 배급해 줄 수 있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밥을 내주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장사하는 것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길을 내어주는, 기름을 붓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값비싼 향유를 돈으로 바꾸는 것에만 생각을 했죠. 세상 것이 귀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었어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세상 것은 하찮은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 인생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말 소중한 영적인 생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찮고 사소한 일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뛰어다니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한 말씀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은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듯이 또 깊은 땅 속에서 묻혀진 보화를 캐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치 있고 귀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홀로 있는 이 시간, 홀로 지내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작은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영적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540장 펴시고요.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의자를 편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시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 이제 시편 85편 말씀 제가 한번 크게 낭독해 드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한 단어를 마음에 기억하셨다가 그 단어를 품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은혜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떠오르는 생각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말씀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눈을 감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의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시편 85편입니다.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 읽어 보시고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뭔지 그 단어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내용을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